우리 중에는 수동적인 사람이 있고 능동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 현재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대부분 능동적인 사람을 선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동적인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적극적인 사람이죠. 반면에 수동적인 사람은 주어진 일에 시키는 일만 합니다.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이 수동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성벽 재건을 완성한 후에 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조사하고 그들의 이름들과 몇 명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과 몇 명인지를 밝히는 것을 보면 정말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한 사람이었죠. 대충 돌아온 자가 100명이다, 500명이다, 1000명이다 이렇게 해도 될 만한데 숫자를 보면 마지막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72명, 372명 등등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능동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인구조사를 한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후에 그 성 안을 들여다보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고 집들도 다 불타고 파괴되어져 있었기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는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아무리 재건하는 것을 완성하더라도 그 안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걱정과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하듯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도 물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해야 하지만 정말 기도의 묘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도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능동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난 후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수동적인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후에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적용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